이사야서 강의 제17강 이사야 26장부터 나가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가 불려지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한 성읍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들과 보루들을 세우시리로다. 너희는 성문들을 열어서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하라.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음이라. 유다 땅에서 이 노래가 불려지리라. 예, 또 어떤 노래가 불려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군대의 손길에서 구출된 뒤에 무태에 올라서 여인들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탬버린을 치고 또 노래를 불렀던 그런 식으로 이 민족적인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그 구원을 감사드리며 송축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재림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한 성읍이 있다. 이것은 시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주님께서 통치하실 시온성,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들과 보루들을 세우신다. 시온성은 다시 건축될 것이다. 가을난 후 3년 반 때에 시온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도 허물어질 것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성벽도 세우시고 보루를 다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을 열어서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하라.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도성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환란 끝에 이스라엘은 시온을 돌려받고 그곳으로 민족들이 들어와서 장막절마다 주께 경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장막절마다 주께 경배드리면서 민족들이 이 도성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이 14장 17절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4장 21절에는 정녕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이 모두 와서 솥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삶으리라.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인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가나안 땅, 지금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가나안인들 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모슬렘들이고 아랍인들인 것이요. 그들을 쫓아내시고 주님께서 의로운 민족을 그 도성에 들어오게 하셔서 주께 경배를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천년왕국에 적용되고 2차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에서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그 도성에 들어와서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그 예언에 일치되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 22장 14절을 잠깐 보게 되면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도성 안,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갖고 그 나무를 통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일어난 일이 영원시대에도 비슷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두 번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신다. 천년왕국의 특성은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풍족하고 농사가 노력하지 않아도 열매 과실을 거둘 수가 있고 그런 단순한 낙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바라는 그런 낙원은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물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하나님께서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밭을 갈아야만 먹고 살게 하신 그런 저주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더 근본적인 것은 인간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평화롭게 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전쟁이 있고 살인이 있고 이 땅에
천국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낙원인 천년왕국을 인간들에게 제공하시지만 거기에 사는 인간들은 그 낙원을 주신 하나님께 호응하여서 자기들의 그 마음도 그곳에 어울리는 백성으로 바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화평 속에 지키신다. 천년왕국에 거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그 부분을 찾아보면 마음이 가난한이 아니라 영이 가난한인데 마태복음 5장 3절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주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후자의 누가복음 6장 20절에 여기 가난한 자들은 물질적인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영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에 영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 당시에 영이 가난한 사람들 즉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그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그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침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그 침례를 받고 회개했던 그 백성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주님이 오셨을 때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던 그 백성들이 또 영이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주께서 천년왕국에 두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시대 크리스찬들은 물론 어떤 이러한 조건에 구애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주님 안에 우리 영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영이 가난한 자로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유업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또 통치권을 받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섬긴 대가로 5골, 10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 부분은 영적으로 우리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구절입니다. 4절에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음이라. 영원한 힘.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수의 샘이 된다. 생수의 샘. 배에서 솟아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을 찾아보면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적인 영생 또 영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 그것은 이것을 한 묶음으로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힘도 되고 육체적 물리적인 힘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혼이 성령 안에서 구원의 보증을 받은 상태로 이 지상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구원의 보장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구원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육체의 어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교회 시대 끝에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을 들어 올리실 때 우리는 육체적인 구원을 받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그들이 대환란 끝에 구원받을 때 그들이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영적인 원리라는 것은 육체적인 구원보다는 그 사람의 그 사람의 혼의 구원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요.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육체의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그것은 그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회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재림 때 주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죠. 그것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물론 거듭날 때 먼저 회개가 있었고 크리스찬들은 회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그 사람은 영생을 가진 것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물리적인 구원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시험해 보신다면 낙원에 집어넣고 그 사람이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신다면 그 사람은 반역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즉 양과 염소의 그 분류 중에서 양이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사는 그러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험은 마귀가 즉 사탄이 다시 천년 끝에 올라와서 그들을 시험해 보는 것이요. 그러면 그 중에 다수가 어쩌면 대다수가 그들을 반역하고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육체적 물리적인 구원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뒤바꾸는 경우에 즉 사도행전 2장이나 그 앞부분을 강조하고 사도행전 앞부분을 강조하면서 물침례 중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행위나 표적과 관련된 이단 행위나 표적과 관련된 그러한 다른 복음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믿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서 신뢰하게 만들 때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상태로 구원을 받지 못하여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 5절 그는 높은 데 거한 자들을 끌어내리시며 거만한 성읍을 낮추시어 땅까지 낮추시니 곧 흙에까지 끌어내리시느니라 내리시는도다. 물론 이것은 재림과 관련된 것이죠. 높은 데 거하는 자들을 끌어내리신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관련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오바댜 1장 3절입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하는 내가 내 처소가 높음으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는도다. 비록 내가 독수리처럼 내 자신을 높이고 별들 가운데 내 둥지를 틀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려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 오바댜서에 나오는 이 말씀 높이 있고 교만한 자, 그 교만한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에돔에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 그 바위 성읍, 에돔에 있는 어떤 바위 성읍을 낮추셔서 땅까지 끌어내리신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씀이겠죠. 그것은 재림 때 있을 일이고, 6절에 발이 그것을 짓밟으리니 가난한 자의 발들과 궁핍한 자의 걸음걸이로다. 그러니까 주님만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그 밟는데 동참하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 하나님과 자신을 견주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그 악인들,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그 악인들을 그 흙처럼 밟으실 것입니다. 또 그들은 어떻게 멸망하는가? 자신의 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0장 7절 그는 자신의 똥처럼 영원히 망하리니 그를 본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악인들의 패망은 이와 같이 될 것이요. 그들은 땅을 비옥하게 하는 거름밖에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악인들, 적그리스도와 그 악인들은 흙에까지 끌어내려지고 그들의 혼은 지옥에 있게 될 것입니다. 6절 발이 그것을 7절 의인의 길이 정직하며 지극히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달아보시나이다. 악인들만 심판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지파들에게 심판을 하시고 12지파를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게 하겠다. 사도들에게 12보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 재판관이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의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12사도 물론 거기서 유다 이스카리ot은 빼야 되겠지만 나중에 또 아무튼 그 사도들의 그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아서 백성을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판이 있고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그 심판이 있고 또 아마겟돈에서 그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그 심판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심판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 각자 심판이 다르다 사실입니다. 8장 오 주여 정령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니 우리 혼의 사모함이 주의 이름에 있고 주를 기억함에 있나이다.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니 그들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얼마만치 중요한가. 그것은 성경에서 그 대환란 때 그 성도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인내라는 것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기간, 특정 기간 7년 그리고 마지막 3년 반 그 기간의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즉시 불러내셔서 우리가 셋째 하늘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견뎌야 되고 그들은 인내하면서 기다려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주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를 심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1차적으로 여호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을 구원한다고 주신 이름인 것이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여호와를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그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9절 내 혼으로 내가 밤에 주를 하였으며 정녕 내 안에 있는 내 영으로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니 그때 주의 공의가 땅에 있으며 세상의 거민들이 의를 배울 것임이니이다. 내가 내 혼으로 밤에 주를 사모하였다. 이거 다윗의 기도에 여러 번 등장하는 그런 언급이죠. 밤에 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기도하시면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이런 장면도 연관이 되고 또 유대인들이 그 대환란이라는 기간의 밤 동안 기도하는 장면과도 연결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마치 밤을 통과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밤중에 있지만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그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방인들의 무리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는 이방인들의 어둠의 행실에 마귀적인 행실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는 빛의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일 뿐 아니라 낮의 자녀, 예수님의 그 의에 동참한 의를 힘입고 의를 받아서 의에 동참한 백성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낮의 자녀요 빛의 자녀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밤에 주를 사모하고 있고 또 그 샛별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비치기를 베드로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영으로 일찍 주를 찾으리니 그때 주의 공의가 땅에 있으며 세상의 거민들이 의를 배울 것입니다.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시지만 우리는 주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그분께서 오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그 소식을 미리 전파하고 또 힘써 가르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공의를 베푸시고 세상 거민들, 즉 이방인들과 모든 이방인 백성들에게 그 주의 법을 가르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조력자가 되어서 통치자로서 이 땅의 거민들을 통치하는 그런 주님의 사역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악인으로 은총을 보게 하소서. 그래도 그가 의를 배우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직한 땅에서 공의롭지 않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악인으로 은총을 보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에 대한 말씀인데, 천년 통치는 주님께서 물론 그 철저히 주님께서 독단으로 독재로 이 땅과 모든 백성들을 주관하시는 것이요. 독재 정부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라오디케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독재로 다스린다고 하면은 아주 업셋될 것이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생각하겠지만, 왜냐하면 이 세상 정부는 전부 다 민주주의를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간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민주주의가 하나의 정답이고 그 정치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아이디어란 것이 바로 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오히려 거꾸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셔서 이 천년왕국 때는 절대 왕정이라는 제도가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때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나폴레옹이나 다른 어떤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시저나 모든 군사 독재자들보다도 훨씬 초강력한 그러한 군사 독재를 펴시는 것이요. 자,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불가불 어떤 자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요. 어떤 사람은 완고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걸 표현할 수도 있고 속으로 부글부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태도가 다른 것이요. 쾌히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이 앞에서 말한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들이고 의로운 민족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던 그런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여기서는 악인도 있는 것입니다. 악인.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러한 사악한 일을 행하는 짐승의 형상에 절하는 그런 식의 악인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자들은 이미 재림 때 지옥에 다 갔고 그런 악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께 순종하기를 쾌히 하지 않는 그러한 악인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은근히 주의 법을 경시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단번에 지옥에 던지시는 것은 아니고 좀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주시겠다 하는 것이요.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으면 이 땅에 천년왕국 동안에 몇 사람이나 목숨을 지탱하고 살 수가 있을 것입니까? 몇 사람 살지 못할 것이요. 만약 주님께서 의로운 자만 남겨놓으시고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불순종이 있는 사람들은 다 멸해버리신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백성이 10명도 안 될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다소 불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봐주시는 것이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이나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00년 동안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 같은 인생들을 1000년 동안이나 멸하지 않고 봐주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주를 대적하려는 생각을 품을 때 그들이 바로 계시록 20장에서 그 마지막에 엄청난 큰 반역을 일으키고 사탄과 함께 불못에 떨어지는 그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서 그가 정직한 땅에서 공의롭지 않게 행하고 주의 위엄을 보지 아니하리다. 이러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이나 주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시고 인내하셨음에도 그들은 결국 반역하는 것이요. 계시록 20장 7절로 9절에서 결국 반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죄성을 가진 육체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선과 악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래로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법을 따르든지 자기의 그 마음의 욕구를 따르든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줬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 눈에 옳은 길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인간들은 지금도 놓여 있죠.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내 자신의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사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지옥에 갈 것인가? 지금도 인생들은 모두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60이요, 아니 70이요, 80 이런 인생이죠. 시편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말하는 그 일생 동안 우리는 이 중차대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을 것인가?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 지옥 갈 것인가. 근데 이게 기간이 1000년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그 1000년이란 기간 동안에는 아주 환경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에요. 먹을 것도 다 있고,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또 그리고 그 강도나 어떤 뭐 전쟁도 없고, 야수들도 없고,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단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진심을 바치고 경배드리면은 그걸로 충분한데 사람들이 그것에 만족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요. 지금도 사람들은 문명의 이기라는 것을 자신의 끝없는 욕망 때문에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도 그런 욕망 때문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그런 죄가 되는 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얼마나 죄짓고 싶은 마음이 들끓을 것이요. 근데 그걸 순종하고 그 회개를 하면 괜찮은데 회개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안 하고 계속해서 어, 두고 보자 하는 생각을 품고 있다가 결국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반역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11절 주여 주의 손이 높이 들어 올려질 때 그들이 보기를 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그들이 보게 될 것이요 백성에게 향한 그들의 시기로 인해 부끄러워하리니 정령 주의 원수들의 불이 그들을 삼키리이다. 주의 손이 높이 들어 올려질 때 이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요. 왜냐하면 10절의 문맥과 이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시록 20장 7절로 9절에 있을 그 반역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이 보게 되고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 원수들이 불이 그들을 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우리가 그 구절을 보면 계시록 20장을 보면 상황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소돔이 멸망할 때 있었던 일과 같습니다. 20장 9절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것은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는 주의 원수들이 불이라고 해서 그들이 뭐 마치 자기 자신 안에서 나온 불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그들이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들은 결국 그 지옥에 가고 불못에 가는 죄인들은 벌레의 형상이 되죠. 벌레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벌레의 형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이것은 지옥불을 말씀한다. 그것이 명백하고 12절로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 화평을 정해 놓으시리니 이는 주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를 위하여 화평을 정해 놓으신다. 화평 이것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화평을 주시는데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인생들을 말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 인생들에 관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죠.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다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실행될 수가 없고 이 구절도 실현될 수가 없는 것이요. 천년왕국을 부정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사상인 것입니다. 왜 그것이 어리석은 사상인가? 주님께서 주님의 자비를 자기들의 그 제멋대로 자기들의 엉터리 신학으로 축소시켜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비는 요만큼이라고 축소시키는 것이요. 칼빈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태평양 바다와 같은데 그것을 자기 집 앞에 축소시켜 놓는 그런 더러운 발상인 것이요. 하나님의 자비를 자기 마음대로 선을 그어 놓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진심으로 바라지도 않으시면서 한번 던져보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회개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이요. 다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크신 뜻과 사랑과 자비를 오인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자비를 제한하고 구원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은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라든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만 아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비록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또 대환란 때 특별히 환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의를 보여드리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와 행위를 올바른 행위를 보여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 경배했다면 즉 우상에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안 받았다면 영원한 복음이 나오죠. 영원한 복음. 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옥에는 안 보내시고 1000년 동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예. 1000년 동안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이 그 시험을 통과하면 다시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 그때는 심판이나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 그야말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요. 자, 우리는 그러한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이 구원받을 때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우리 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몸의 구원을 예정받게 된 것입니다. 몸의 구원은 예정되고 혼의 구원은 받게 된 것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앞선 것이요. 나중에 그 천년왕국 지나가고 나서 구원받는 그 사람들보다 얼마나 앞선 것이요. 천수백 년을 앞서서 모든 것을 다 확정지어 받은 것이요. 구원에 관한 사실은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시시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왕국이고 성경은 많은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특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에 속하게 하신 독특한 자들인 것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허술하게 알고 혹은 오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문제도 갈라질 수가 있고 거짓 교리에 속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어디까지 했느냐? 13절 오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으나 우리가 주에 의해서만 주의 이름을 말하리이다. 그들이 죽었으니 살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 사망하였으니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멸망시켜 그들의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나이다. 자, 다른 주들이라는 것은 대환란에 맞춰서 적용한다면 적그리스도나 그 열 왕이 될 것이고 역사적으로 적용한다면 유대인을 박해하고 식민화 시켰던 그러한 백성들, 나라들, 즉 그 이집트나 그보다는 아시리아나 바빌론 쪽에 어울릴 것이요. 바빌론 그리고 시리아라든지 로마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그러한 나라들은 유대인을 지배하고 박해했던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힘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 제국들은 모두 신정일치, 재정일치 국가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과 이 유대 땅을 식민화 시켰을 때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그런 왕이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종종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불응할 때 유대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또 쫓겨나기도 했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말한다면은 이 13절은 교회 시대의 유대인들의 처지, 또 바빌론에 잡혀간 후에 구약 시대의 그 처지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제는 천년왕국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에 의해서만 주의 이름을 말하리이다. 이방인들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믿지 말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들이 죽었으니 살지 못한다. 그들이 사망하였으니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물론 인간 군주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거기에 포함되는 열 왕이라든지 적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벌하시고 멸망시켜 그들이 모든 기력을 멸절하셨나이다. 이건 명백히 적그리스도에 관련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조 구절을 잠깐 본다면은 스파냐서 3장 8절 스파냐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고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그래서 그들의 모든 기억을 멸절하신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악인들의 기억을 멸절하셔서 천년왕국 때 그들의 자손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잊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5절부터 다시 보면 주께서 그 민족을 증대케 하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그 민족을 증대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영화롭게 되셨으며 주께서 그 민족을 땅의 모든 끝까지 멀리 옮기셨나이다.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배옵나니 이는 그들은 주의 징계가 그들 위에 임할 때 기도를 부었나이다. 마치 아이를 가진 한 여인이 출산 때가 가까워져 아픔 중에 고통으로 부르짖는 것처럼 오 주여 우리가 주의 목전에 그러하나이다. 우리가 아이를 가졌고 우리가 아픔 중에 있었으나 우리가 내는 것은 마치 바람을 낳는 것 같으니 우리는 땅에서 어떠한 구원도 이루지 못하며 타락한 세상의 거민들도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자, 계시록과 관련된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예. 15절에서 그 민족을 증대케 하셨으나 또 땅의 모든 끝까지 옮기셨고 또 그들은 주께서 영화롭게 되셨으나 그들은 고난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퍼지지 아니한 족속과 지경이 없게 될 정도로 유대인은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약 190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서 유대인들은 다수가 돌아가서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본토에 돌아간 유대인들의 숫자보다는 아직 이방에 남아있는 잔류해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더 많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의 숫자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증대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이 심히 증대된 것이요. 모든 백성 중에 다 들어가서 숫자가 불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그 땅의 티끌과 같고 또 하늘의 별들과 같고 이런 식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숫자가 심히 증대되는 이 약속 자체는 그들의 징계나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고난 중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불어나고 있는 것이요. 예. 그래서 이것은 교회 시대에 있는 상황을 말씀한 것이다. 것이고 16절에서도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뵙나니 그들은 징계가 그들 위에 임할 때 기도를 부었나이다. 대환란을 말씀한 것이죠. 대환란은 유대인들이 고난 중에 주를 뵙는 때이고 또 그때 주의 징계가 그들 위에 크게 임하여서 기도해야만 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재난, 민족적인 재난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런 비슷하게 따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교회 시대에 지금 이방인들은 뭐 국가가 어떤 위기에 처하면 기도회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민족적인 구원을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얄팍한 시도일 뿐인 것이죠.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모임을 간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개개인을 보시고 그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성도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켜주시는 것이요. 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유념하시고 지켜보시는 것이요. 그런 것은 있지만 유대인들처럼 그 민족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구원을 베푸시고 이런 일은 유대인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아이를 가진 여인이 출산 때가 가까워져 고통으로 부르짖는다. 이 사실은 그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2장 1절로 5절에 보면 거기에 하늘에 어떤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이 임신을 그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산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용과 그의 무리가 내려와서 박해하고 그 해치려고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의 아이는 대체적으로 보면 14만 4천과 거의 일치하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 14만 4천이 태어난다고 나타난다, 등장한다, 그리고 휴거된다 하는 사실을 그 12장에서 말씀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14만 4천이 등장했다 할 때 18절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가졌고 아픔 중에 있었으나 우리가 내는 것은 마치 바람을 나는 것 같다. 땅에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인가 하면 14만 4천이 등장해서 하는 일은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사역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람을 나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이 물론 유대인들에게 전파자가 되어서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겠지만
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은 그들의 사역은 어떤 열매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환란 성도들이 전부 다 죽고 환란 끝에 가서 그들이 부활 휴거되죠. 예, 부활 휴거되고 그 시점에 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신 것을 보고 환란 끝부분에 그때 회개하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때문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야 주님을 보고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는 바람을 낳는 것 같고 땅에서 어떤 구원도 이루지 못하고 타락한 세상의 거민도 이루지 못한다. 이런 말씀한 것은 그런 취지라고 또 볼 수가 있고 어, 이걸 교회 시대에 맞춰서 적용한다면 이것을 교회 시대에 맞춰서 적용한다면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바람을 낳는 것 같고 땅에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방인 중에 섞여서 살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교회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환란 때의 그 14만 4천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 결국 이스라엘이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환란 끝에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다. 흙에 거한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수풀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 그렇게 성도들의 부활을 말씀한 것은 명백하죠. 성도들의 부활이 우리가 성경에 명시된 어떤 성도들의 부활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어떤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 자신이 부활 그리고 나서 교회 시대의 끝에 있을 교회 시대 성도들의 크리스찬들의 부활 그리고 어느 시점인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환란 끝 정도에 있게 될 구약 성도들의 부활 예, 거기에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환란 성도들의 부활 이런 부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수의 3단계로 설명하자면 첫 열매의 추수 이삭 죽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이 19절의 사건은 당연히 3단계 중에서 세 번째인 이삭 죽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살아나는 사람들의 양상이 어떻고 특성이 어떻다 하는 것을 여기 9절에서 대략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다. 나는 누구죠? 당연히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도 자기가 그때 부활한다고 자기에 대해서도 말한 것입니다. 모든 구약 성도들이 다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자신도 환란 끝에 부활할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 같은 사람도 부활하고 다 모든 선지자들과 구약의 의인들이 이때 전반적으로 다 부활할 것입니다. 첫 열매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첫 열매들을 마태복음의 27장 어디에 나오는 그 구약 성도들의 어떤 많은 구약 성도들이 부활은 전면적인 부활은 아니었던 것이요. 어떤 성도들이 부활했고 마지막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이 다 부활한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자, 또 노래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부활하고 그들이 셋째 하늘로 가서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계시록에 그 노래가 나오는 장면을 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주의 이슬은 수풀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주의 이슬이라는 것은 여기서 비가 내렸다, 어떤 비가 내렸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는 것은 당연히 그거 연결되는 것이고 이 비는 환란 끝에 내려서 3년 반 동안 그 3년 반 동안 내려졌던 기근을 해결하는 그 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데 그 3년 반은 그 후 3년 반을 꽉 채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보다 조금 앞서 있는 것이에요. 6개월 정도 앞서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또는 환란 성도들을 그 이삭 죽게 하기 위해서 그 공중에 내려오시든 간에 그때 어떤 비가 내리는데 그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불리는 그
재림 때의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가 내림과 동시에 흙에 거하는 자들, 수풀의 이슬 같으니, 근데 그 비가 수풀에 내리면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린다. 예, 그 부활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땅에서 훅 하고 튀어나오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무덤 속에 무덤이 가시적으로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런 묘사는 없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15장 5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의 눈 깜짝한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여기서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일으켜지는 것은 필수적이긴 한데, 예, 여기서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린다. 이것은 무덤이 열렸다는 어떤 가시적으로 어떤 땅이 갈라지는 현상을 말씀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1절로부터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부활, 또 환란 성도들의 부활, 이런 부활 때에는 무덤이 열리는 현상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지고 이런 현상들이 가시적인 물리 현상들이 수반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가 사흘낮과 사흘밤이 채워진 후에 나오셨죠. 그것은 수요일 오후 6시에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오신 것이에요. 근데 무덤이 그때 열린 것은 아니고 주님께서 그냥 나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인들이 그 다음날, 즉 일요일 새벽에 갔을 때 무덤이 열리고 천사가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나오신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오시기 위해서 무덤 문을 여실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부활하기 위해서, 죽은 크리스찬들이 주님 오실 때 부활하기 위해서 무덤을 해치고 나올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주님과 똑같은 몸을 갖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무덤을 열지 않고 그냥 끌어올리실 것이요. 그렇게 보면 이 크리스찬들의 휴거가 비밀 휴거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증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시대 끝에 있게 될 이 휴거를 한 심각한 문자 그대로의 부활과 휴거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열리는 사건이 아니라 무덤을 통과해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또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은 그런 마치 증발하다시피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신비로 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클라렌스 라킨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덤이 열릴 수도 있고 열리지 않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만일에 무덤이 열리지 않는다면 크리스찬들의 휴거는 신비로 남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느 쪽 설을 택해서 믿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판단이겠지만, 결국에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휴거를 신비로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환란 성도들과 구약 성도들의 부활은 신비로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증인이 올라갈 때 사람들이 쳐다봤죠. 그들의 죽은 몸이 살아나서 주님 들림 받는 것을 쳐다봤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환란 끝에 있을 사건이고, 우리의 휴거는 그와 같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내 백성아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내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심이니 땅도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더 이상 가리지 않을 것임이라. 내 백성아 오라. 여기서도 19절과 마찬가지로 환란 성도 또는 구약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방들에 들어가서, 여기 방들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로 휴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문들을 닫고 분노가 지날 때까지 잠깐 동안 숨으라.
잠깐 동안 숨으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를 탄 그 8 식구와 같이 그들이 잠깐 숨어서 분노를 통과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이요. 이것이 환란 후 휴거인 것입니다. 그 분노가 지나갈 때 어떤 분노를 말할까요? 환란 끝에 이 지상에 퍼부어질 엄청난 분노,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7 호리병의 재앙이 될 것이요. 7 호리병의 재앙이 그 끝에 퍼부어지는 재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됩니다. 7 호리병 재앙.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잠깐, 뭐 어쩌면 뭐 6개월 정도가 될 수 있죠. 환란 휴거가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저는 그 시점을 6개월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세분화시켜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잠깐 동안 숨는다고 했습니다. 21절 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의 처소, 이것도 역시 셋째 하늘 주님께서 계신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말하는 것이요. 땅의 거민들을 죄악으로 인해 벌하신다. 적그리스도를 벌하신다는 것이요. 땅도 피를 드러내고 누가 흘린 누구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까? 악인들, 적그리스도와 그 악인들이 흘린 무죄한 자들의 피, 유대인들과 환란 성도들의 그러한 엄청난 피를 드러내고 그 살인당한 자들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너 아우 아벨의 피가 이 땅에서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셨죠. 피는 땅에서 무죄하게 흘려진 피들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사람도 피 흘려야 된다. 즉 누구를 무고하게 죽였으면 그 사람을 사형시켜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사형제도가 최소한 어떤 살인죄, 사람들을 다른 죄보다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죄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살인범들은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요. 율법이고 그것이 성경의 법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제정된 법들을 양심법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 살인범들이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량 학살을 하고 해도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요. 그것이 지금의 시대 풍조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요. 반세기 전만 해도 1세기 전까지 안 가도 한 반세기 전만 해도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라오디케아 시대라는 것이 사람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람들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는 없어지고 사람들의 권리밖에는 남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가증한 죄를 지어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보다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그렇게 생각하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피가 흘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보다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귀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들이 모두 다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거짓된 사상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 법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때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뒷부분에서 흥미로운 사실들을 확인했는데 환란 후 휴거에 대해서 일어났다 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잠깐 등장했었죠. 우리가 되짚어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6장이라는 이 한 장에서 대환란도 나오고 천년왕국도 나오고 환란 후 휴거, 물론 그것은 대환란의 하나의 종속된 사건이라 보면 그것도 대환란인데 하여간에 순서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순서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성경은 어떤 사건을 앞에다 놓을 수도 있고 뒤에다 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적절히 하시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어떤 사건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분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서는 그것이 시간적 순서를 따를 때도 있고 안 따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책이 있습니까? 계시록이 그런 책이죠. 이 계시록의 대화란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성경을 억지로 풀게 되면 무식한 사람들은 계시록은 대화란을 딱 한 번만 묘사하는 식으로 생각해서 아주 가관으로 엉터리 해석을 많이 하죠.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26장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27장 재림의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